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의 주고 옹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보려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온갖 것에 관심이 있죠. 특히나 유튜브나 카톡이 진짜 없으면 안 될 그런 도구가 되면서 새로운 것들, 재미있는 것들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1년에 몇 편 만들어지시는 줄 아세요? 저는 한 10편 정도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120편 만들어진답니다. 120편 1년에. 아니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갖고 120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까? 제 생각에는 할 얘기가 많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걸 이렇게 요구하고 바라니까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친 다음에 새로운 얘기처럼 이렇게 바꿔서 내놓는데 그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큼 신비롭고 영적이고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도 흔치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인데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한동안 기도받는 곳에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이 안수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을 기도처라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고 제 어머니가 왜 그런 안수받는 기도처에 저를 데리고 다녔냐?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결핵에 걸리셨는데 결핵? 네. 그때도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게 결핵이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병을 키웠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되니까 사람 죽는다고 친척들이 돈을 모아갖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폐 한쪽을 떼내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병 고치려고 그런 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처에 가실 때 혼자 다니시기는 무서우니까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10살쯤에. 거기에 가면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진짜 메어 터졌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계속 찬송만 부르죠. 그래서 한 2시간쯤 지나야 간신히 기도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2시간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때도 엄마가 왜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지를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에 참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동네
아주머니의 애도 아팠는데 걔도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녔냐 이런 식으로 이 죽고 사는 문제였다니까.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를 다녔어요. 죽고 사는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 병이 나으면 할렐루야하고, 병이 낫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죽을 바에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고생만 하다 끝나버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 7, 80년대 교회가 엄청 부흥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부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이야기는 도통 재미도 없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해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 팔복,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에 들어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그죠?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귀에 안 들어오죠. 근데 다 이게 우리 잘못만은 아닌 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천국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천국과 비슷한 말로 하늘,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복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게다가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을 하늘에서 보상받는구나.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 나온 복들은 이 땅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받는 복인가 보네.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여기 나온 천국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나온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번역을 천국이라고 했지만 원래 단어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쓴 것을 마태복음만 그걸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걸 하늘나라라고 하든 하나님 나라라고 하든 유대인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기 나와 하늘나라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유대인들한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자기들 질리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일종의 해방운동입니다. 유대인들 해방운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해방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어. 오늘이 무슨 절이죠? 3.1절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3.1절, 그럼 그 사람들이 3.1절이 뭔지 압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3.1절이 뭐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거 왜 알려고 그러는데? 좋은 대로 생각해봐. 그럼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3.1절이요. 일제식민지 해방운동이었잖아요. 딱 이겁니다. 하늘나라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해방되는 해방운동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해방되려고 그러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이 왕이 되어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런 인물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았냐면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혹시 근데 자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말한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분한테 내가 물로 세례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더라. 그는 이제 공인된 메시아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해방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왕이 되어져서 이방민족을 쳐부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전 세계에 아주 멋진 나라로 나서는 건데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여라 그랬는지 이해되시죠? 실망시켰으니까. 예수님 외에 코시바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메시아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때가 있죠?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부를 때가 있잖아요. 세 번이나 나와요. 똑같이 코시바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이 하늘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어요. 역시 실패했죠.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늘나라 운동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집어치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 하늘나라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알아서 뭐 하려고? 그 유대인들 해방운동인데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에? 아니 좋을 대로 생각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을 대로 생각된 게 뭐죠? 예, 천국과 지옥의 천국이 됐어. 하늘나라? 천국?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복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것이 되고 가뜩이나 성경 이야기는 당장은 먹고 사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복들까지 팔복이라고 유명하게 한데 이것도 다 뭐 천국에서 받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관없는 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복들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충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땅을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짓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땅 파고 있으면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 아파트들은. 다만 2, 3년 뒤에 입주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해방은. 그리고 이미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너희가 지키면 지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몇 개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팔복 중에 부자가 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라 그러면 왜 다 어려워하는데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예.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이 다스리는 사람이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고 자기 실력으로 권력으로 남을 누르고 이겨야만 부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만약 그런 식으로 돈이 모여서 부자가 되면 그건 마귀가 준 겁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짜가 부자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폭력이나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착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방법하고 틀리죠. 저는 평생을 들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제 성격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한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온유하지 못했죠.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재물을 갖게 됐으면 그 사람이 그걸 뭐 하겠습니까?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롭게 다스리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재물을 얻는 겁니다. 제가 저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못 받은 복이 있어요. 팔복 중에서. 그게 7번째 나오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듯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인정하죠. 근데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온유해야 되고 용서도 잘해야 되고 말도 골라서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지 하고, 그런 사람이 화평을 이루죠. 그런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그걸 따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화평을 못 이루었어요. 그러면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또 이 성격 때문에 받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매사에 아주 소름 끼치게 느낀다는 겁니다. 갑자기 와, 이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가 소름이 돋잖아요. 그것을 딱 깨달아질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누가?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이 있었다면 남에게 그 옳고 그름을 따지듯이 저 자신에 대해서 네가 진짜 옳아? 네가 진짜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따지기는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두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마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본다는 것이 이미 두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청결합니까? 두마음인데 무슨 마음이 청결해.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느끼고. 제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들의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허물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보다는 몇십 배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복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성격 때문에 복 받은 것도 있죠, 물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딱 저한테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의가 뭐라고요? 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좀 잘 굴러갑니다. 집안도 잘 굴러가고 회사도 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안 굴러갑니까? 거기 복이 막 임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렇게 안 굴러가더라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안 굴러가. 제가 교회에 의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 눈에 보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네, 당했습니다. 많이 쫓겨나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은 지옥 천국 할 때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야.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이미 임한 거야. 아파트 터는 다 지어졌고 굴조도 올라가고 있는데 왕복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미루고 있는 거야. 넌 여기서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 이걸 모를 때 하고 이걸 알 때 하고 신의 생활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아신 거 복 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어려운 거 돈 주세요. 우리 애들 입시할 때 입시 잘 붙여주세요. 회사 들어갈 때 회사 잘 이런 걸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믿는 맛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거 처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거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내 하기 나름이죠.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으니까 살람이 많이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제가 복을 좀 충분히 누리고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온유해 지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예. 배부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예. 배가 불러질 겁니다. 화평을 잃어보세요. 말조심하고 상황 판단 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내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평으로 누르시는 거야.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전에 없던 애정과 사랑을 보이고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에 없던 걸 보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것만 따지고 내가 옳은 길로 가고만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성격이 있으니까 저한테 뭐 복 주신 건 있지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지? 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팔복 말씀 찬찬히 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뭐고 못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못 받은 복이 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부터 내가 부족했던 거 뭐지? 그 조건을 따져보세요. 온유함이 나한테 없었나? 화평?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먹었나? 내가 남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것이 뭐가 있었지? 내가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고, 아니, 이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긍휼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정하신 다음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려보세요.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뭐,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팔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